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절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댓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림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댓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paddan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가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외면할 수 없는 삶의 책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때때로 극적인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들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5장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절정의 순간을 보여주죠. 마침내 베델로 돌아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언약적 이름을 재확인받는 거룩한 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영광스러운 축복의 이야기 바로 뒤에 참혹하리 많지 고통스러운 가족의 비극을 숨기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 그리고 맏아들 르우벤이 자신의 첫 빌하와 동침하는 끔찍한 사건이죠. 축복과 비극이 교차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짐과 동시에 우리가 삶에서 뿌린 씨앗의 책임을 어떻게 짊어져야 하는지를 무겁게 돌아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세겜에서의 끔찍한 위기를 뒤로하고 마침내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베델로 올라갈 때 정결한 준비를 단행하죠. 2절에 보면 자기 집안과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이방신을 버리게 하고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명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신상들과 장신구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완전히 그곳을 떠나버리죠. 그때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권리와 완전한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가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 내 손에 있는 것은 꾹 옮겨진 채 하나님께 내가 더 필요한 것들만 달라고 하는 탐욕의 기도들로 채워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서 성취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내 여전한 세상적인 욕심과 내 것들은 하나도 흘려보내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그대로 더 하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채우고 싶은 우리의 욕심만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투영함으로써 욕심을 가지고 싶어하는 우리의 잘못된 기도 제목을 드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결하게 준비되지도 않은 채 우리의 여러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전날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꾹 움켜쥐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만을 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구하기 전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또 정결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볼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야곱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언약의 복,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차지할 것. 그 복을 완벽하게 위임해 주십니다. 야곱은 이제 도망자나 속이는 자가 아니라 열 왕이 허리에서 나오는 거룩한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완전하게 완벽히 굳어지고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약의 자리로 이끌어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도덕적 문제가 있든 또 어떤 약점이 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초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부족한데 왜 저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고 그분의 크신 섭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도 부족하지만 저도 세우시고 저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영광스러운 장면에 베델의 은혜를 경험한 직후에 야곱의 가정에 가장 치명적인 비극이 발생하게 되죠.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 구약 학자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성적 타락이나 충동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행위는 곧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권력을 찬탈하려는 정치적 행위에 가까웠다라고 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던 라헬이 죽자 레아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은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를 범함으로써 아버지의 침상을 지배하고 자신의 장자권을 확고히 다지려 했던 것이죠. 22절 하반절은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라는 짧은 문장으로 야곱의 침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침묵 속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아버지의 배신감과 처절한 고통이 담겨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약 성서는 우리 인간사에 있는 여러 가지 인과응보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끝까지 행하고 끝까지 평안한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우리 인생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는 것이고 말로 흥한 자는 말로 망하는 것이고 또 이런 우리 인간사의 흥망성쇠가 모두 다 인과응보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섭리와 은혜를 충분히 흘려보내고 전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섭리와 은혜를 전달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기에도 부족한 우리의 삶인데 어느 때 보면 계속해서 악을 흘려보내고 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에 그런 에너지를 쏟아붓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주의 자녀들로 바로 서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르우벤이 장자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아버지의 권위를 짓밟고 관계를 깨뜨린 이 모습은 과연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바로 야곱 자신의 과거이죠. 젊은 시절 야곱은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동원했고 그 결과 형과 동생이라는 천륜을 제 손으로 끊어버렸죠.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그러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과거에 내가 뿌린 죄악의 씨앗과 그 열매가 마술처럼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형의 장자권을 찬탈하며 형제의 끈을 끊었던 야곱은 이제 자신의 아들이 장자권을 위해 아버지의 침상을 침범하며 부자의 끈을 끊어버리는 비극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가 이런 비극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우리 며칠 전에도 읽어봤지만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의 역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을 양떼를 두 떼로 나뉘어서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이전에 많은 수를 고민하죠. 재물을 먼저 보낼지, 또 양떼를 먼저 보낼지, 자신의 아들들을 먼저 보낼지, 아내를 어떻게 보낼지 여러 가지 수를 계산해서 가장 최적의 수를 자신 스스로 고민하는 최적의 수를 내보내죠. 결국 재물과 자신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약복강가에서 남아서 하루를 더 보내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함으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족장,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서 거듭나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데요. 그 시간이 얼마나 처절했겠냐는 겁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예지에서 태어난 야곱인데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과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니까 계속 돌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수습해야 되고 얼마나 힘든 길을 그 스스로가 택했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교훈들을 보고 반면교사 삼아서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안전한 길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미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해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이 우리에게 충족히 내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고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를 내 삶 가운데서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노력을 하면 됩니다. 마음을 다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딴 것에 우리의 욕심이 가고 우리의 시선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보다는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초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수단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과오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형 장자권을 잘못된 방법으로 찬탈하며 형제의 끈을 끊고 가족의 끈을 끊었던 그 야곱처럼 잘못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섭리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비극을 온몸으로 감당하지 마십시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십시오. 수단과 방법을 가리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삶의 방식을 또 그대로 아들이 배워서 끔찍한 방법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오늘 루벤 사건을 보고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에도 부족한 이 시간에 딴 데로 시선 돌리지 않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외면할 수 없는 그 삶의 책임 가운데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만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받은 은혜는 진짜였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야곱이 치러야 할 삶의 대가까지 면제해 주지는 않았죠.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를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으니 끝났다라고 하며 내 이웃과 가족에게 저지른 잘못과 상처에 대해서는 편하게 눈을 감아버리죠. 목적만 선하다면, 신앙적인 명분만 있다면 과정이나 방법은 무시해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루벤의 비극은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죠. 우리가 편법으로 읽은 성취는 반드시 누군가의 눈물을 딛고 서 있으며 그 파괴적인 결과는 부메랑이 되어서 나와 내 가정의 삶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은혜 뒤에 숨어 내 행동을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마땅히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려는 그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합니까? 훗날 내 자녀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물려받아도 부끄럽지 않을 결단입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얻어내는 복은 진짜 복이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과정의 정직함을 지켜내고 내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책임을 질 줄 아는 무거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잘 살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물질이 풍요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좋은 명예를 가져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고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가는 그러한 잘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직과 공의로 나의 목적과 나의 목표하는 지향성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느리더라도 그 방법이 정직해야 하고요. 조금 성과가 작더라도 공정한 방법으로 나의 목적과 성취를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심어 또 정직하게 거둘 수 있는 거룩한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델의 영광스러운 은혜 이면에 야곱이 짊어져야 했던 뼈아픈 삶의 대가를 묵상합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제를 속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의 이기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철저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용서를 핑계로 나의 잘못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가 뿌린 삶의 행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책임질 줄 아는 온전한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와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진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차고로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적과 수단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온전하신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가득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로 넘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또 그 사랑과 축복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지역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우리 기성세대에게 배워서 우리 기성세대가 훈계와 또 육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양육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